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갔습니다. 조금 볼륨을 약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야손의 집에서 있었고, 그때 주로 이방인들, 야손과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데마, 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일꾼들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위해서 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썼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테네에 와 있으면서 궁금하긴 하지만 가면 또 자칫하면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디모데를 보냈더니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안정이 되고, 물론 종말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말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자가 영성이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 몸에 문둥병 나는 거는 나았다는 증거, 그리고 예식을 치러야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의사입니다.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쪽으로 뛰어가다 보니까 다 나아졌어요. 찌그러진 얼굴도, 구부러진 손도, 짓물나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10명은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혼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큰절을 하니까 9은 어디 갔느냐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엄청 큰 은혜를,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건 엄청 큰 은혜인데, 그러면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혼자만 왔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인 가운데는 채권자 교인이 있고 채무자 교인이 있어요. 채권자 교인은 내가 이 교회에 이런저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자기 공덕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해요. 반면에 채무자 교인은
늘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있는 거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몸 밖에 드릴 것 없다는 정도로 그 심정으로 사는 것이 그게 채무자의 교인이에요. 여러분은 다 채무자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권자 교인은 자기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 실제로 체험한 것을 책으로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산 안토니아라는 시카고에서 저 시골에 살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루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래서 비행장에 갔더니만은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고 비행기가 못 떠요. 그래 이분이, 이 목사님이, 내가 비행기를 못하면은 호텔에 함부로 하룻밤을 더 묵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화장실 옆에서 밤을 꼬박 새야 되느냐, 이 추운 날에. 이렇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 티켓 파는 사무원한테 갔더니만은, 그래, 자기 가는 고향 이름을 산 안토니아로 말하면서 거기 가는 비행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그 3등표가 있느냐 했기는 아가씨가 두드려 보지만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3등표를 드리면은 1등 칸에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겠다고. 그래서 3등표를 꺼내주더래요. 그걸 타고 1등표에 가서 앉았어요. 지쳐가지고 찬바람에 눈빛바람에 시간에 시달려가지고 오니까 널찍하고 좋은데 앉아가지고 그냥 잠이 좀 들려고 기대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만 어떤 사람이 소리를 부부가 지르는데 도대체 승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고. 베개도 안 갖다 주고 워터도 안 갖다 주고 와인도 안 갖다 주고. 워터는 물입니다. 와인은 포도주입니다. 베개는 베개입니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면서 우리가 1등표 값을 주고 샀는데 이 대우가 뭐냐고. 아직도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좀 처음 타면은 좀 해놓고 와야 되거든요. 문 닫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돈 주고 우리가 샀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대접이 이꼬라지냐고 말이에요. 그때 그 옆에 목사님이 혼자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나는 돈도 적을 뿐만 아니라 1등석을 탔고 갈 수 없는 길을 오늘 가게 되어서 내일 주일날 우리 교회 내가 설교를 안 빠지고 하게 됐다 싶어서 감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집까지 갔대요. 가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며 그랬대요. 나는 오늘 이 주일날 못 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온 거는 3등표를 끊었는데 1등 좌석을 타고 왔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지난밤에 내가 자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가슴에 와 닿는 게 하나님께서 내보고 하신 말씀이, 야 루케토야, 루케토 목사야, 너는 지금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놨다. 3등 값도 안 내도 된다. 너는 공짜로 너는 천국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난 후에 그날 나 설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답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말했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것은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예.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충북의 김장원 목사님 늘 그 말씀했습니다. 죄짓는도 목회하고 가늠한도 목회하고 살인한도 목회하고 거짓말한도 목회하고 사기친도 목회하지만은 병든 놈은 목회 못한다. 병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78년도 5월 달에 제가 분열교회 주선 목사님하고 분열 중학교 교목하시던 이갑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일본의 오사카 사카이 교회 사카이에 가서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추 목사님은 저보다가 8살 위고 이갑덕 목사는 저보다가 24살 위입니다. 그래서 오사카 사카이 가서
이제 전부 다 짐 풀어놓고 마중 나온 사람들 갔더니만은 저보고는 사카이 교회 설교하라. 사카이 교회가 그때 어른들이 200명 모이면 일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그 설교하고 되고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이 다다미 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에 그 목욕탕이 공중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다 기모노 입고 끝내고 이제 목욕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그래야 이제 추 목사님 저쪽에서 목욕하시고 이쪽에는 이 목사님 한참 뭘 하더만 내가 생각했기는 연세 많은 어른 등 때라도 밀어야 되겠다 싶어 등 때를 이제 살살 이렇게 밀라고 보이긴 해요. 미다 보니까 천연두화라는 것처럼 전신에 점이 엄청엄청 다 파져 있는 거예요. 등 전체가.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등이 전체 엄청엄청한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 모르나? 모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몽둥이 걸렸다 이거. 놀래가지고 손 싹 뺐습니다. 오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눈썹도 없어요. 다 빠지고. 그래서 손을 잡고 씻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이래 끈을 메고 목을 맸는데 못이 빠져가지고 사고 개째 엉덩이만 들어받고 여러 번 시도해도 못 죽었다고. 그래 너무너무 골목 터지니까 냄새는 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서 이웃 아줌마가 하는 말이 총각 그러지 말고 금강산에서 10년간 기도해가지고 안수하면 병자들이 낫는 집회가 지금 부산에 열리고 있으니까 박재봉 목사님 집회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불을 덮어 쓰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까지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못 가고 환자들 누웠는데 그 사이에 있었는 거죠. 금요일 날 낮 공부 끝나고 내려오시면서 안수하시거든요. 낮 공부 끝나고 내려올 때 그때 이제 하나씩 안수하는데 자기한테 머리 손대더래요. 손대더면 갑자기 막 전신에 불이 활활 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다 따가리가 돼가지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 흔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들 2명, 딸 6명, 8남매를 낳았습니다. 한 명도 병 안 걸리고 큰아들은 이근영 목사, 둘째 아들은 이도영 장로, 딸들은 전부 다 매일 막내 딸은 지금 고신에 이상규 교수님 사모님 이성수입니다. 내가 갔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다 선교사 아니면은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이갑동 목사님은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는 솥을 떼워가지고 10월에 다니면서 옛날에는 솥 떼우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솥 안 떼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급자족으로 전도하고 다니려 했는데 고신 신대원 졸업식에 가보니까 가운 입고 얼굴이 파리하고 너무나 경건해 보이더래요. 그 예식에 참석했다가 혼자 많이 눈물 흘리고 동네 고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신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먼저 거성교회를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제교회 지금 옥수성 목사님 담임하고 있잖아요. 3,500명 모입니다. 그 교회를 또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연중앙교회에 길 건넸습니다. 이것도 와서 자기가 설립했어요. 설립했는데 그때 이제 합동 고신 합했다가 고신으로 가자, 합동으로 가자 이런 할 때 목사님이 난협에 맞추고 그러면 투표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쪽으로 간다. 투표했는데 본인은 투표 안 했어요. 했는데 고신으로 가자는 표가 한 표가 많았어요. 자기가 설립한 교회인데도 그날로 고신을 넘겨주고 자기는 가서서 또 신망의 양로원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중학교 전도하시다가 만 70세에 은퇴하시고 보건병원 한 달도 안 돼 보건병원 입원했는데 내가 가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목사 내가 지금 헐헐 난다 그래. 헐헐 난다. 헐헐 난다니 그날 밤에 돌아가 버렸어 친구를. 그래가 거제 교회에서 노회장으로 장찬원 목사님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목사님 자기 사는 거는 전혀 이전과는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병 안 들고 건강하면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병 있는 분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한 분은 건강한 거 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병원에 내가 한 8년 했는데요. 29살도 중풍들 했고 30살도 중풍들 했고 막 이래가지고 못 걸어요. 다 이렇게 다 못 걸어요. 40대 50대 다 쓰러져 있어요. 다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함한영 집사님 오늘 입원했다 소식 들었는데 건강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아픈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기 성동교회 시장 옆에 김정태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23년 전에 김정호 선교사님을 캄보디아 보냈습니다. 그 대신에 24년 전에는 태국에 박재천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계시던 김정호 목사님 딸이 김예경인데 병이 났습니다.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 캄보디아 기술로는 안 되니까 그래 김정호 선교사님이 김정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냐고. 그러니까 김정태 목사님이 아니다고. 살리고 보자고. 어디로 가야 돼? 태국의 왕실에서 치료하는 왕실 사람들만 치료하는 좋은 의사 병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 옮기려면 얼마 드느냐? 헬리콥터 값만 1억이고 해서 1억 한 5천이 든대요. 그래도 싫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광고하고 설교했더만 이제 4천만 원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먼저 보내고 그때 GM에서 김정훈 목사 이사장 했거든. 거기 해가지고 이제 기독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또 CBS, CTS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이래가지고 모은 게 나중에 이제 병원비가 얼마 들었느냐? 2억 2천 들었어요. 그런데 거둔 건 얼마 거뒀냐? 3억 5천이 거졌어요. 병원 치료 다 하고 남은 거는 GMS로 넘겨주고 김정호 목사님은 자기 딸이 낳았는 것을 감사해서 자기 아들이 인터넷으로 모은 모금 돈 3천만 원을 다시 성동교회 감사금으로 냈습니다. 자기 써도 될 건데 그거를 감사금,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요. 예, 써도 돼요. 자기 써도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그걸 성동교회에다 감사금으로 보내. 왜냐, 김정태 목사님이 5달러 안 내렸으면 딸은 죽었거든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 아버지와 딸과 사모님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열심히. 두 번째 주어진 생명이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예배를 드려도 누가 방해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마스크 안 쓴 거는 벌금 10만 원 문다 이랬었는데 어제도 내가 쓰고 다녔습니다만 북한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믿게 해가지고 10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1875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과거 시험 치려다가 못하고 그때 서울에 배제학당에 아펜셀라 선교사님 밑에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6개월만 배우고 나서 선생님 됐어요. 너무 잘해가 영어를. 그래가 서재필 박사한테 서구 문명 배우고 나중에 그 학교 졸업식 때 한국 독립에 대한 연설을 영어로 사람들 많은데 외국어가 냈는데 했는데 다 놀랐어요. 영어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제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표가 대통령도 바꾸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자는 그 얘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사형받아가 그 다음에 무기징역 됐다가 5년 7개월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책 넣어주고 계속해서 로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종이 보니까 일본도 못 믿겠고 청나라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못 믿겠고
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뿐이다. 그럼 미국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냐 하니까 그때 민영환이 하는 말이 영어할 수 있는 거는 이승만이 뿐이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내가지고 특사로 돈을 가지고 특사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그때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분은 아주 죽어버렸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났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잘 지낼 테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별로 효력이 없는데 편지 한 장하고 300불이 돈이 왔는데 자기는 다른 거는 못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해도 12년 걸리는데 이승만은 5년 만에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30살에 세례받았거든요. 35살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문맹퇴치 모든 국민학교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지계획을 해가지고 5천석, 10,000석군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3년 평작을 해가 나눠주면은 그 땅은 그 사람 소유대로 해가지고 양반 쌍놈이 없어졌습니다. 또 여자들이 투표권을 줬습니다. 48년 5월 10일 날 투표할 때 여자들도 투표 다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도 김영김 씨인데 이름은 없어요. 만날 김영김 씨라고 살아나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경목도 세우고 군목도 세우고 형목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이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북한에는 그래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있던 사단을 데리고 와서 워커 중장 미8군 사령관입니다. 이분이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들이 막 포탄을 쏘고 최악의 발악을 하는데 그때 이 워커 중장이 사령관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가는 놈은 내가 총쏴 죽인다. 내가 후퇴하거든 나도 총쏴 죽여버려. 우리는 물러설 데 없다. 여기서 죽기 알면은 살기다. 내 목숨을 우리 이 민족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선 무너지면 끝난다. 이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끝이다.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싸우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이 되는 놀만디 공격하고 여기 하는 이 두 가지밖에 성공 못한 5,000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성공해서 9월 28일 날 중앙청에 태극기를 꼽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밀려갔는데 그때 중공군이 얼마나 들어온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밀고 들어가지고 9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활동하던 박헌여인 남노당 1900년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주 4.3 사건, 대구의 11폭동 사건 전부 다 일으킨 게 누구냐? 박헌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 넘어갈 때에 관속에 넣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가가지고 부주석, 그 다음에 외무상. 김일성은 1912년생이고 박헌여는 1900년생입니다. 12살 차이 납니다. 공부를 김일성보다가 박헌여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스탈린 찾아가가지고 6.25 우리 전쟁벌이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 주겠다. 모택동이 찾아가지고 해달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내려왔는데 이 박헌여가 북한으로 관속에 넣어가지고 넘어갔거든요. 외무상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했는데 6.25 전쟁이 승리를 못 끝났거든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했습니다. 1년 1개월 2일 만에 정전했습니다. 그때 평덕희하고 김일성하고 우리는 유엔 사령관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전쟁 끝나고 난 후에 김일성이는 박헌영이를 자기는 아버지 모시듯이 모셔야 되겠는데 그래 안 하고 너는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간첩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박헌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감옥 살고 6년 감옥 살고 감옥 또 집어넣으려 할 때 자기 똥을 자기가 먹고 말인다 쳐바르고 음식은 안 먹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집어넣어놓고 옷을 다 벗기고 머리에 헬멧 씌워놓고 세바토로 전부 다 깨물게 했어요. 세바토로 항복. 나중에 못 견디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국주의 앞잡이다 그렇게. 김일성이 본초 가져와서 머리에 두방 쏴가 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셨고 그래 그때마다 사람을 쓰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신앙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